이제 함께 읽은 이제 미가서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미가서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미가서 3장은 그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 그래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시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고 이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주시는 대신에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절대로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병마, 그러니까 군사들과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두 번째가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부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를 가지면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여자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왕들은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강하고 성벽을 짓고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강하게 하려고. 왕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집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여자를 가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무기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필요한 만큼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생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왕은 읽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 왕이 잘못하면 책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워서 미리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되었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도록 이 선지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선지자를 시대마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3장에 보시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통치자들, 왕과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두 권력이 결탁을 해버려가지고 서로가 타락을 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과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잘못되었다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잘 듣고요.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목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왕들과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 우두머리는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과 방백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들 또는 법을 집행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두머리들아, 그리고 통치자들아,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이 정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바르게 다스리고 재판할 의무가 이 통치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제대로 벌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누가 권력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될 때, 정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백성들이 민심이라 그러잖아요. 민심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왕권을 뒤집어 엎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양으로 비유했다면 이 지도자들은 양이 좋은 꼴을 먹고 또 새끼를 많이 낳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잘 돌봐야 되는 게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양이 잘 크면 양이 주는 젖이나 아니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왕이 누리는 복이거든. 목자가 누리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누리면 되는데 이 왕과 통치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백성들, 이 양을 다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털을 깎는 정도가 아니고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버리고 살을 다 뜯어먹고 나중에 그 뼈까지 냄비에 넣고 사골을 우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그들의 권력을 다 빼앗아 착취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이 통치자들이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내가 가리겠다. 여러분 얼굴을 가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어려움 당해도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이 악하니까. 악한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잘 살다가요. 어려움 당하면요. 이제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도와달라도 안 도와주잖아요. 이제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부를 누리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권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다가 그걸 외면당해 버리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돈으로 이렇게 잘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에 또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나 평양의 수도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권력에 밀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아 죽든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죽든 그런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요. 악한 길을 가면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왕들이 잘못되었으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요즘 말로 목사들이죠. 목사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해야 되는데
같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잖아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친다. 이에 물 게 뭐냐면 뇌물을 말하는 거죠. 돈을 갖다 주면 복되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에 먹을 걸 채워주지 않으면, 좋은 것 안 갖다 주면 전쟁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 물것을 채워주면 너는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입에 물것을 주지 않는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너희 집은 망한다, 저주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어둠같이 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점을 쳐도, 이 점이라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을 다니는 사람처럼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6절 끝에 보시면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에 어두컴컴한 길을 다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큰 소리 기도해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입을 가릴 정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지도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만 목사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계의 성도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 받으려면 헌신해라, 뭐 집 팔아라, 땅 팔아라, 내게 바쳐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만 다 이렇게 거두어가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목사들은 성도의 것을 빼앗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성도를 비정상적인 신도로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도들을 광신자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목사가 굉장히 능력 있다, 영적인 지도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 거듭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 말했죠. 정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예언을
치면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공의를 굽게 하고 싹쓸 위해서 종교인들은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할 일을 주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눈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정치인들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 역사 속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는 산, 이 성전이 있는 산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산은 갈아엎은 밭처럼 해버리겠다. 밭을 다 갈아엎으면요, 황무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숲풀이 가득한 것이 되겠다. 폐허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집터가 20년, 30년 그냥 놔둬버리면 풀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화려했던 도시들이 이제는 갈아엎은 밭처럼 또는 아무 짐승만 다니는 그런 숲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당했고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폐허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하려 했던 이런 유적지나 이런 성터에 가보면요, 그 옛날에는 성이 있었고 아름다운 어떤 왕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가보면요, 폐허처럼 돼서 폐허. 유적지에 가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곳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폐허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그 시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너희들은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왕이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뇌물을 받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이 선지자,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힘으로 정의를 행한다. 이 정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고 바른 삶을 내가 보여주겠다. 적어도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 당시에 미가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미가가 나는 이 왕들처럼 이 선지자들처럼 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가 선지자의 글을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요, 잘 읽지 않아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자기가 찔리거든요. 자기가 찔리니까 잘 설교하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뇌물을 줘서 돈 받으면서 기도하고 돈 받으면서 설교하는 걸 책망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설교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서도 이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잘 읽고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예배하는 삶,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4장을 보시면요. 이 4장에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3장에서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다면 이 4장에 와서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망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요, 당시 지도자들에게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당시에서 볼 때는 먼 미래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언을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지도자도 타락했고 종교인들도 타락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1장. 그러니까 미가는 예언을 해놨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1절 1111 로마서 11장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법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 구원받는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을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요. 자기들만 그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지게 되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의 생각에는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잘 돼가지고 그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너희도 가득 차고 이방인도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너희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참 안타깝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충만함이리오란 말은 너희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이 복음과 율법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후에 유대인을 다 구원하는 거죠. 결국은 다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땅끝까지 전거되면 이제 유대인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을 만한 사람은 다 듣게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거기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놨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 그래서 비밀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신비라 이렇게 써놨는데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란 말이 뭐냐면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건데 다 알지 못하지만 비밀이다.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됐다. 이 말을 못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되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가운데 이걸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올 거다. 바울이 이방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성경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걸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전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앞으로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미가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4장 1절 2절. 그 당시에 왕들과 선지자들은 타락했는 상태지만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날에 이르러. 끝날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끝날이 되면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말씀이 진짜인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가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가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법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방인이 그걸 배우러 올 거다.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역사 가운데 망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지구는 둔 거니까. 출발한 데서 이 땅에서 출발하면 땅끝이 어디겠어요?
우리 옛날에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이런 노래 알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이 어디냐? 내 뒤가 땅끝이에요. 한 바퀴 돌면 땅끝인 거예요. 결국 다 복음이 전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여기 로마가 예수 믿게 되었고 유럽 땅이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예수 믿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예수 믿게 되었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중국을 복음하고 이제 아시아를 복음하고 이제 나중에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키면 이제 딱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면 끝인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종말이 되고 땅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 전쟁하지 않는, 치지도 않고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총칼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는 시대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이제는 물질이 힘이 돼요. 물질이, 돈이 권력이 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돈이 신이 돼버린 거죠.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돼 있죠. 나중에 다 자기 돈의 이름으로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의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된다 할 때 종교적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작은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도 그걸 무시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걸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기독교만 진리다,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예수를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성경을 주장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할 거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거나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런 시대가 와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이 그 날이라는 게 마지막 때예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6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해놔놓고 그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다 모은다고 돼 있죠. 이 저는 자, 쫓겨난 자가 뭐냐면 말씀을 믿다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잘 안 믿으니까 성도를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멀리 쫓겨난 사람들, 이런 남아있는 백성들이 결국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강한 쫓겨난 사람들,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결국 강한 나라가 되고 난 뒤에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해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복을 받는다면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아수르에서 그 당시에 북쪽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결국은 내가 다 구원해낼 거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 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는 아직 바벨론에게 망한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앞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고 속량해낸다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내가 건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며 이러기를 시온이 더럽히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더럽게 하려고,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 하면서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방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결국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막 흔들리는 것 같죠. 큰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무기를 가지고 북한에서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위협을 하고 이렇게 막 나라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테러를 하죠. 잘 이렇게 큰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사람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종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망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체 악한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가지고 서로 위협을 하고 전쟁을 하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지금 현실 가운데도 복을 받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 짧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죄악을 책망을 했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불안해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세상을 내가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변화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미가서 말씀